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 어느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내가 또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 삶에 대한 가장 중심 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바울이 당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인생의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가 하는, 종교인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못 박았는데 나는 그 믿음을 그냥 얻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과거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저기 천주교인 같은 경우에는 고난중환이 되면은 자기가 채찍을 맞고 막 못에 달리고 막 그래요. 한번 우리 초신자인 니아 성도님 말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갔더니, 어느 그 천주교 갔더니 그 고난중환에 막 자기가 막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막 그런 고난중환을 보내고 있어요. 그거 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육신의 고통을 막 박는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담당했다는 말인데, 그 자기가 막 십자가 막 못 받고 이런 거는 진짜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상한 종교예요. 그게 그런 종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 사실 우리 기독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육적인 고난만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용서함 받겠다, 그 말이죠. 내가 죄를 뉘우치는 거는 좋은 거죠. 윤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내가 육신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고난과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 내 영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변할까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부활 이후의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증인의 삶, 생명의 삶이에요.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헬런 켈러가
삼중고, 삼중 장애를 입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근데 이분이 한 교사를 만나서 완전히 글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가 되어서 정말 비장애인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가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이제 언어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성격이 악하겠습니까? 그 설리반 여사라는 그 한 사람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 한 소녀를 완전히 거듭나게 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설리반이 이제 하나하나 언어를 배운 속에 병아리가 딱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막 악만 부리고 울고 했던 이 헬렌 켈러가 이 병아리를 보면서 이 뽀송뽀송한 이 병아리의 살아있는 촉감을 느끼면서 이것이야말로 황홀한 생명이라며 감탄했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가 그 생명에 대한 그 느낌이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유병함을 투병한 허연경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투병 생활을 통해서 이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이라는 그 난치병을 가지고 자기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지금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한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나는 낭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 비밀, 시를 글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정신지체, 뭐라 그러죠? 그걸 육신이 자기 잘 말이 듣지 않는 송명이라는 시인은 그 막 어눌하고 몸이 이상하는 그 행동 속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어떤 그런 육신의 장애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있는 이 생명이 얼마만큼 모르고 있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찾고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하는 것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우리가 조에라 그래서 참 생명. 이 참 생명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반드시 이 증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보증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 무죄입니다. 이처럼 증인이 어마어마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라고요? 생명의 증인.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금메달을 따고 연예인 되니까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뭘까요? 그런 거 없어도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올바른 간증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 안 보이는 생명. 여러분들이 몰라요. 몰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죽었던 나입니다. 과거의 나, 무능한 나, 몰랐던 나, 생명이 없던 나, 이게 고백되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사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는 그런 말합니다. 나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일, 영적인 생일. 우리의 육신은 얼굴도 우리의 시간표가 되면 피부도 나이도 검버섯이 생기고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 흙을 돈을 환산했더니 3,000원이래. 3,000원. 우리 인생이 10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참 생명. 이게 우리가 두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두 생명.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몇 가지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바로 참 생명이 내 안에 왔다라는 이거 믿음이에요. 내 행위로, 종교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어쩌면 믿어지는 거죠.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래서 두 번, 즉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종교가 만든 건데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제가 인도 가는데 거기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다 신이에요. 범신론, 다신론. 일본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몇 명 있느냐? 800만 개 있어요.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게 믿어지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계속 집중하면은 여기에 신념을 갖는 거예요. 마이크 신. 내가 원숭이가 있다. 그럼 원숭이가 우리 하나님이야. 원숭이를 믿어. 이런 다신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신이 아니고 그거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은 성경책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신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 우상인데 우상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있는 그 열심으로 가니 성공하고 잘 되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오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이 신비적인 게 되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귀신은 안 보이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계속 그런 식으로 믿으면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셨고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소통,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가 얻어진다? 이게 참 생명인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서가. 우리는 죽었던 나, 잃어버렸던 나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인생,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생. 여러분들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바닷가 가면 조개 껍데기가 있죠. 그럼 모으지 않습니까?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쁜 조개 있으면 장신구로 만들고 이쁘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는 목걸이도 만들고 우리가 취미로도 하지만 이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조개는 바닷속에, 즉
생명이 있을 때만이 그게 올바른 살아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개 껍데기 인생, 장신구 인생. 조개 껍데기라면 아름답지는 하죠. 그죠? 사람이 조개 껍데기 인생이 되면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알겠죠? 아름답고 목걸이에 사용되지만 장신구예요. 여러분 인생 장신구 인생 되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 말하는 어마어마한 높은 곳으로 갔는데 생명 없는 장신구 인생.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들리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그 방법 이외에는 그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함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신분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뭐다? 두 가지 인생,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인생 속에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가 막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육신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신분 회복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내 자신의 산업과 내 결혼과 내 자녀와 남편과 내 하는 모든 직장, 내 미래 소망이 바로 이게 거듭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생명, 참 길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 길에 우리의 참 소망을 주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믿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요 행복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직으로 믿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삶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바로 내게 어떤 삶인가. 자, 그래서 증인의 삶, 부활 이후의 삶, 예수님이 당부한 그 삶의 첫 번째 이유가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책 초대교회는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안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말씀이 듣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안 믿는 막 핍박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20명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이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때 이 생명의 비밀을 또 삶을,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이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20명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비밀, 즉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모든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고 믿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죠? 그러면 그 시작이 거듭남,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임마누엘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케 되는 역사, 형통케 되는 역사 이르시기를 꼭 알고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뭐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꾸 속여요. 문제라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속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지만 모든 연도의 기준, 얼마나 있을 크리스마스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주간, 아니 내가 과거에 많은 그런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과거의 죄의 세상에 속지 말라, 이 말은 예배드리는데 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데 자꾸 과거 생각나고 자꾸 내가 안 되는 거 생각나고 걱정 생각하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 속는다는 뭐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응? 그게 문제인데 다음 대지에 나올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체험, 믿음을 통과한 베드로는 그 전에는 고백을 했지만 삶이 안 되니까 뭔가 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수 생명이 체험한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이후에 늘 다니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안진뱅이니까 뭘 할 수 없는 무능무기력, 거지, 거름뱅이, 빵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말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운명과 저주입니다. 이게 틀이에요. 이게 올무예요. 그 안진뱅이에게는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왜? 돈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빵 달라, 빵 달라, 빵 달라. 육신의 빵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본 것은 그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것, 즉
운명과 저주를 받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운명 저주, 빵을 준 게 아시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얘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많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보다는 빵을 원하고 인간적인 걸 원하고 세상적인 걸 원하고 종교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된 사람만 이 그리스도를 듣게 돼 있고 믿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운명 저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빵을 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한 이 베드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세력, 운명 저주, 죄의 세력,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제사장, 즉 바로 모든 근본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안 보이는 사단이 있는데 참된 왕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귀신도 안 보입니다.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데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를 열어주셔서 신분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의식을 행했어요. 왕이 될 때마다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예표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세 가지 직업에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을 부음을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 알겠죠? 근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요. 불신자는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근데 많은 천주교인, 기독교인, 내가 성경을 백독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고 박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자꾸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신학인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못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신 부족하죠.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속에 본질적인 회복과 본질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시작이며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본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백과 두 번째, 세상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버릴 거, 바꿀 거 말하지 않습니까? 뭘 버리고 뭘 바꾸냐? 세상적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단의 틀과 올무에 있는 그 함정을 여러분들이 자꾸 집착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집중.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든 세상의 일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집중, 말씀, 정체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그 다음이에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한 번 믿으면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믿으면
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유양의 목사도 갑자기 목사가 되고 갑자기 믿음이 탁 해서 그래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상에 있는 문제, 환난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가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2월달에 인도에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한국이란 나라에 물론 어마어마한 그런 선진국 대열에 섰고 많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못 살립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0.01%인데 그것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아요. 크리스찬이. 거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귀한 이 목사님들에게 이 부족한 제가 뭘 전할까요? 신학을 가르치고 당연히 신학 가르칩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과 그리스도와 근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간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그 길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미래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있는 성도님은 버릴 거. 올무가 뭡니까? 짐승을 딱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딱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걸려들으면 딱 잡혀요. 토끼든 사자든 그 올무에 딱 묶이면 사냥꾼에게 잡혀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딱 올무, 틀, 함정 이런 걸 딱 파놓고 있어요. 내가 길 가다 모르는데 쑥 빠져. 죽는 거 짐승에. 즉 사냥꾼이 그냥 사단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에 있는 많은 올무, 틀, 상처, 기준 이것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다른 시작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시작, 복음의 시작, 정체성의 시작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한 만큼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인생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도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 맨 마지막 죽음이죠. 물론 죽음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뭐예요? 2가지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고 상급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적. 인생의 나그네 길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무. 그걸 다 종교가 만든 겁니다. 윤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또 태어납니까? 그것도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짐승으로 태어난다네? 제가 어느 종교를 비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모기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사루사루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셀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종교는 여러분들 많은 좋은 것 중에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묶여 있어요. 오래 산 만큼. 우리 장광재 성도님 여기 이제 8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80살까지의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틀이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자라는 아이들에게 발목을 잡게 해요. 이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뭐예요? 뭘 버리란 말하는 겁니까? 공부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이 운명이라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부분을 깨닫고 이거를 세상이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이거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리란 말은 뭘까? 바꾸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업, 여러분의 달란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사람은 달란트가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문에 있는 무지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모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무능과 무지를 없애버리고 상처를 없애버려야지 자꾸 그건 놔두고 어떤 기독교가 너무 번영신학이라 그래서 윤리, 도덕,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깨끗한 거, 훌륭하게 되는 거, 금메달 따는 거, 부자 되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3년 내가 예수 믿고 부자 안 되면 헛믿은 거라고 어떤 단체는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 뭐라고요? 임마누엘 생명의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얘기, 오늘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얘기는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학식으로나 위치로나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니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뭘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이 그리스도가 비추면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게 깨닫게 돼요. 아하, 이게 내 잘못, 내 탓이 아니구나. 아하, 이게 내가 배경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와 우리 할아버지와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 DNA가 머리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피로값 주신 사랑하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주겠습니까? 무식한 저 아프리카나 귀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은요 최고의 귀신이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 3단체 막 무식하고 막 이런 나라에만 무속인이 있고 귀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단은 저 어마어마한 미국에 가장 센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엄청난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은 졸개고 마귀는 하나죠. 모든 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은 자꾸 객관성, 편협성 이런 거에 착각하게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신비주의가 되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쩌면 편협한 사람이 돼요. 저건 사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유일성, 합리성, 객관성, 다양성, 얼마나 멋진 인생이 크리스찬이고 복음 가진 사람인데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만큼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상한 종교인. 불신자가 말하는 그래 모든 종교는 똑같아. 나는 멋있어야 돼. 예수 교회 다녀도 여러분 유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자, 두 번째 내 안에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이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타협하지도 말고 편협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해 담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꼰대처럼 막 무식하게, 그럴 때가 있겠죠. 하지만 담대한 거는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그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분 권세인데,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역사,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응답,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가는 길 속에, 생명의 비밀을 가는 속에 반드시 사단은 문제와 핍박, 고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바로 이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120명 사람은 시대 상황이 지난주에 강단에서도 핍박 시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삶을 정도의 핍박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거 유대인들의 이단 종교가 바로 또 기독교인인 것 같다.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는 다 신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나라 로마는 바로 퀴리어스라 그래서 로마 황제만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주를 찾고 있네. 완전 이상한 집단이에요. 다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한 번은 로마에 대화자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인 것 같다. 다 잡아들인 겁니다. 다 어떻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이 네로 황제란 이 정신 나간 황제는 이 기독교인을 길거리에 어떻게 해요? 횃불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기름이 있으니까 태워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로마 황제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잡아도 또 있고 왜 저렇게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사도도 다 어떻게 해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답이에요.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죽음 말고 다른 고난, 여러분, 그 분명은 불신자도 그 계획을 통해서 성공하는데 믿는 자가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걸 당연히 이겨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율례를 배우는 것처럼 많은 불신자들은 더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이런 문제에 부족했구나.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독교회는 무능해요. 이 문제 사단의 역사야. 무능이에요, 무능. 문제 이겨야지 왜 그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굉장히 영적 서밋은 높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과거에 이제 속지 마라. 사죄의 확신.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 그게 기도예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승리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세 번째, 오늘 결론이죠.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복음 안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전도자 뮬러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곳에,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끝이 뭡니까?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육신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사는 나의 정체성,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내가 천국 배경을 갖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시작, 이제 세 번째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에 대한 나, 그 속에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삶 속에 오직이 보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도 천안에 있지만 천안에 가면은 우리 본적, 우리 부모님 고향이, 아버님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러면 별로 없어요. 충청도니까 뭐 바닷가도 아니고 뭐 있는 게 없어요. 농산물도 없고 그 호두가 많이 나요. 중부증에 있으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가, 야, 이 호두 가고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뭐예요? 호두 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최초에 이 호두 과자를 만든 사람이 신복순이라는 권사. 여기 뭐가, 거기 한번 천안에 가면 다 오리지널이야. 다 호두 과자야. 천안에 가면 다 호두 과자야. 우리나라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오리지널이 어딘가? 신복순 권사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60여 년 전에 이 호두를 가지고 과자나 만들었는데 어디 대박이 난 거예요. 호두에 과자는 건데. 이분이 하나님의 또 사람이기 때문에 60년 지난 이 후에도 교회를 7개나 세우고 신학생을 7명이나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호두과자 안에는 또 전도지가 있어요. 이 빵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뭔가 막 대단하게 잘하고 특별한 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이 힘없는 할머니가 시작한 이 호두과자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고 누리고 나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영광 속에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 속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오직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외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 시작입니다.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5년 새뜰 237 후대 교회의 기도의 이런 시작, 우리 교회의 2025년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회복과 도전.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부터는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힘만 얻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 흔들립니까? 문제 앞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누구든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목사도 올해 몇 대째 믿어도 교회를 몇 개 세워도 무조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주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군가 이걸 딱 생각하세요.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볼 때마다 보여줘요. 내가 누군가. 기도는 뭐예요? 달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이것만 딱 되면 그냥 깨끗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어떻게? 나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생명 가진 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 제가 인도에 가는 게 뭐예요? 증인의 삶으로 간증자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지금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 힌두교 나라에.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돕는 로마서 사도 바울 같은 30명의 인물들이 우리 성도님들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응답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역으로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